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서 인간이 지닌 그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이라는 말을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육신과 율법 그리고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을 다 같은 동의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사도 바울이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면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응?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죠? 자기가 뭐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의로운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의로운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의로운 행동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야, 믿음. 근데 무슨 믿음이냐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르시되 네 자손도 이와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그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러면 그죠? 자손들을 번창시키겠다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약속의 원천인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 죽이면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근데 그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것으로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는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구약만 믿잖아요. 구약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신약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뭐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계속 구약에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기들이 믿는 사람이니까.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일하는 자라는 게요. 이 여기서 일하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지려 하는 자를 일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이러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지라는 그런 마치 이 보수라는 말이요. 빚 있죠. 빚. 부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당연히 저 사람한테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빚과 부채 받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의롭지 못한 삶을 말하는데, 자,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 애쓰지 않는 자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인이라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죄인인데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 일을 아니할 자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죄인인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죄인일지라도 의로 자기가 뭔가 행해서 뭔가 하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죄인도 그가 믿는 것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이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막 노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도 안 해. 그냥 죄 짓고 살아. 그냥 세상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야. 값없이 받은 은혜다.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 값으로 칠 수 없는 대단한 은혜. 내가 뭔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다른 용어로 이렇게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일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게 살라고 뭔가 의롭게 하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그 복, 하나님의 은총,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 또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 시대 있잖아요. 다윗 시대. 다윗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윗 그러면 아우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윗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자, 니네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잖아. 율법 행하는 것으로. 근데 다윗도 그 시대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뭐야?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요. 율법을 어긴 행위,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죄가 가려짐을 죄가 가려진다는 거 뭐야? 죄 사함 받는다는 거 단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윗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율법을 어긴 그런 행위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여기서 지금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요, 은혜와 은총으로 바꾸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자,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 이제 외울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요 숫자를 세거나 계산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숫자를, 너 죄를 몇 개 졌지? 그러면서 죄를 숫자를 세거나 그 죄를 계산하거나 그 죄를 기억하고 있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정죄함, 처벌, 사망, 질병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져. 그러면 너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너 큰 죄 졌네? 그리고 기억해놨다가 그걸 갖고 심판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정죄하면 안 돼. 정죄. 그리고 정죄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이 은총이, 이 은혜가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할례자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 그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례를 행해야 자기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지. 혹은 무할례자. 이거 뭐야? 은혜 아래 있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자.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자,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상관없이 뭐야? 믿음의 의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할례 전에 은혜를 받았고 이게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복잡하게 말한 것 같지만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벌써. 할례 받기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의롭게 여김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도 한 사람이고 할례 받기 전에 은혜 받기도 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그 믿음에 의로 여겨진 것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게 뭐야?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그 죄에서 떠난 표적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 확정 그것을 받은 것이 언제냐? 무할례 시에 받았다는 거야. 아브라함.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무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만약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례 받아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고 이로써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할례와 상관없이 믿는 자의 모두 조상이 된 거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무할레시의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게 하신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 무할레자가 상관없이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믿는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는 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가 됐던 믿음의 자치를 따른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도 어떤 거야? 자치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 자치를 따른다라는 말이요. 앞 사람의 발자국을 받고 따라가다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이 보인 신앙의 모범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자, 할례 받은 자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범을 그대로 따르면 자치를 따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면 너도 자치를 따르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상관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을 따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뭇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믿음의 의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똑같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우리도 그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율법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자들, 그죠?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구약의 율법만 믿고 그런 자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된다는 그것이 헛것이 돼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어떤 게 된다는 말이냐면요. 율법은 우리가 계속 말씀하지만 율법은 그 율법의 행위가 완전하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축소하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다 지켜야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이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더 늘려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엄청나게 많은 그죠?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구약의 그 율법을 그냥 다 말한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으로서는 다 완전히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은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죄와 저주의 근거로서의 기능만 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와 저주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그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그걸 인식을 못해.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한다. 자,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다. 이게 뭐야? 어느 나라에 예를 들어서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없잖아, 그죠? 왜냐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잡아가는데 법이 아예 없어. 그러면 뭘로 잡아가야? 그죠? 그런 말이에요. 응?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자꾸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걸 믿으면 우리가 율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말씀드렸죠? 죄를 지었는데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심각하게 이제 또 충돌하는 게 뭐냐면, 그럼 아무렇게 해서 살아도 되겠네요. 그죠? 살인해도 되고 그냥 도둑질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기억하지 않는다며 나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 하냐면 도덕 폐기론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 도덕 폐기론자의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뭐야? 구원파야, 구원파. 구원파는 그래서 구원파는 뭐야? 나 살인해도 상관없어. 나 천국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살인을 해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양심에서 자꾸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거짓말 했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돌이켜서 또 회개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성령이 나타내는 그 성령의 법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지,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취소되는 일 없으니까 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도덕 폐기론자, 구원파 같은 삶을 살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로 왜곡한 거죠.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사람의 조상이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아, 그죠?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강력하게 굳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한 자라는 게요, 이 율법에 속한 그냥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율법에 속한 자는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율법을 받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따르는 자들, 그 자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건 뭐예요?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 그죠? 그런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의 의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의롭게 됨을 따르는 자들과 또 우리 같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따르는 자들 모두는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는, 그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따르면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그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혈육 조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의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 다시 말하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상당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이제 종말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 뭐예요? 자기는 이미 그죠?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그죠? 아브라함이고 또 아브라함의 처도 애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죠? 이거는 절망하는 거잖아요. 될 수가 없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행위가 이것이 마음의 위안만 얻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만 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목사님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전파하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배는 마음의 위안을 평안을 얻는 것이지 과학과 의학적인 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번에 없앨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지금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부정을 한 거예요. 부정을 한 거예요. 이거에 분노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고. 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등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 마음이 양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쪽에서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우리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갈등해. 그러면 그게 뭐야?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의학과 과학과 세상 모든 것들이 충돌하면 우리는 어떻게 어느 쪽을 택해야 돼?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응?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과학이 말하고 세상 의학이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얘기하면 저 사람 너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그런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슬쩍 거기에 발언 지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야?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한 그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그냥 한치의 그냥 양보도 없이 의심도 없이 그냥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뭐야?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자, 우리가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런 갈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갈등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확신한다는 그 말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확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확신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요만큼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확신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해야 그것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동일하게 이렇게 확신하면 우리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죠? 믿으시죠?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아멘. 아멘.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확신이에요. 그런 우리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의로 여김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대요. 근데 그 죄가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 그죠? 아담이 지었던 죄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지을 죄, 그것까지 다 짊어지시고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으면요, 우린 죄로부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삶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이제 오직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느냐를 붙잡고 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기적들을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